1912년 4월 15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승객 2223명을 태우고 영국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빙산에 부딪혀 배가 불과 2시간 만에 침몰해서 1517명이 죽는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아주 큰 사고였죠.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단지 그 빙산에 충돌됐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표준기술 야금학 전문가 티모 시포케 박사가 조사를 했어요.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결정적 원인이 단지 빙상에 부딪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배가, 이 선체가 이 각 부분을 고정시키는 리벳, 이것의 결함 때문에 침몰한 것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리벳이 뭡니까? 철판과 철판을 잇는 쇠목 같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그 전체 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벳이 원래는 순수한 철강이어야 된대요. 순도 높은. 그래야지 어떤 충격에 이겨내는 거죠. 근데 그 철강에 불순물이 2배 이상 많이 섞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에 리벳이 파열되면서 전체 철판이 이어진 그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쉽게 균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근데 빙산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배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리벳이 파손되면서 6겹으로 격리시켰던 그 방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열리면서 물이 차 침몰한 거예요.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리벳이 튼튼해서 한 칸만이라도 물이 차지 않고 그 공간을 견딜 수 있었다면 적어도 구조선이 도착할 때까지 배는 그렇게 빨리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 큰 배가 2시간 만에 침몰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침몰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이 외부적인 빙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내부적인 작은 리벳의 문제였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보면 내부적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마음의 리벳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든 침몰하지만은 누구는 침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리벳, 우리 이 마음에 온전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내부의 마음의 리벳에 잘못된 생각, 그 세상의 불순물과 좋지 못한 잘못된 것들이,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외부의 어려움을 어느 순간 느낄 때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고 좌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리벳을 정화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리벳에 오염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까지도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단지 외적인 행동으로 노력하는 순간 좀 힘을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성공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리벳. 우린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해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외부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 마음은 바로 순도가 높은 리벳으로 정렬된 굳센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최고의 순도 높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굳센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굳센 사람은 외부의 근력이 조금 많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덩치는 산만해도 마음이 콩알만하고 그리고 정말 작게 두려움에 그가 있다면 그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골퍼 최경조 씨라고 실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이 불안감, 마음의 그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골프를 칠 때 불안한 생각을 안 합니다. 코스에 대한 수일기는 이미 경기 시작 전에 모두 끝을 냅니다. 시합 중에 그걸 생각하면 에너지만 소모하는 셈이지요. 대신 성경 구절을 외우며 걷습니다. 골프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 구절 중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외우면서 시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무장하여 집중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그 골프를 그가 잘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불안감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말씀 안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이게 뭐 도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백과사전적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야 할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통일하게 우리는 용기와 평안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기 전에 중간에 그분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처음 믿고 그분은 성경책을 분철을 했대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지만은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수학 정석 같은 두꺼운 책들은 이렇게 분철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가방 무거우니까. 그래서 분철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유행할 때였죠. 그래서 그분도 성경을 분철했대요. 그래서 모세오경, 뭐 복음서 이렇게 분철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대요. 밤에 잠을 잘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베고 잠을 자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민하고 세상에 대한 불안을 느끼던 그 학창시절, 마음속에 그 불안감을 이기고 마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자신의 삶의 습관이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외부적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 갇혀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입니까? 근데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디서 자유를 주느냐?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남 거창에 기독교 학교,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예,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 겁니다. 그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당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지리산 덕유산 자락에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에 그 거창이죠. 거기서 기독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훗날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이 학교가 책으로도 그렇고 TV에도 간간히 나오고 그랬죠. 특별히 유명한 게 그들이 직업 10개명 아주 유명합니다. 자, 제가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생에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으로 가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택도 없는 너무 동떨어지는 생각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학교가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1953년입니다. 6월. 6.25 전쟁이 1953년 7월에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이 학교가 처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곳, 뭔가 이익이 나는 곳, 거기에 모두 혈안이 되어서 그곳을 찾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이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학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주면서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여전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첫째로 내세우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독특한 학교예요. 그 당시 이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곳, 인기 있는 곳, 영광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곳으로 그들을 보내야지만이 세상이 바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그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며 독려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입시 때
한의사에 대한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대가 학과가 엄청 뛰었어요. 경쟁률이 급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 이런 데도 마다 않고 글로 간 거예요. 한의대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 대체의학이니 뭐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뭐 그쪽으로 막 몰린 거예요. 근데요, 또 수년이 했습니다. 한의학 완전히 내려갑니다. 동네 한의원이 너무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한의학에 대한 그 비전과 사람들의 그 꿈들이 또 아닌 것을 또 보면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좋은 줄 알았죠. 거기 가면 최고일 줄 알았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유행은, 그 트렌드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좋다고 했지만은, 좋을 줄 알았지만은 지나가 보니 좋지 못한 결과가 되었지요. 세상의 유행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 1953년 그 불모지였던 그 대한민국 땅에 그 거창고등학교를 나와서 세상에 나가던 그 친구들, 그런 10계명을 따라 나가던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지금 보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엔 다 불모지였죠.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가면 선두예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거기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자 그 분야의 최고자들, 1인자들, 가장 앞선 사람들이 다 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어떤 정신으로 가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했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셨지요.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당장 영광이 되는 것, 당장 편안한 것, 당장 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로 앞의 것을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지요.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의 그 뭐 의미를 쭉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적용한다면, 너무 세상의 자유와 영광, 풍요, 이런 것만을 바라고 나가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그는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안일, 그것이 주는 그 유혹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섬김과,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욕심에서, 교만에서, 우리의 어떤 끝없는 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 우리를 자유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오늘도 도전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서, 묶임에서 자유하고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얽매고 있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본성적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거스리고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진정 필요한 것, 진정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진정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나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